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죠. 겨울이 되면 봄을 기다리고요. 또 여름이 되면은 가을을 기다립니다. 이 새벽 시간만 해도 여러분은 교회에 오기까지 몇 번의 신호등을 기다리셔야 했을 것이고요. 또 이곳에 도착해서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또 정해진 예배의 시간까지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와 같이 정해진 때가 이르기까지 곧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참 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다윗을 보아도 그렇죠. 그를 죽이려던 정적 사울이 죽기만 하면 이제 다윗이 곧 왕이 될 것 같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은요, 여전히 왕이 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그가 600명을 다스리는 그런 한 무리의 대장에서 유다 지파의 집을 다스리는 왕으로 매우 그 위치가 발전하고 올라가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처음 주셨던 그 약속,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때까지 다윗은 또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란 이 기다림의 때를 잘 보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을 보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내 뜻이나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죠.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을 들은 이후에,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이제 내가 왕이다라고 선언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신하들을 불러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까 대책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을 따로 모으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새롭게 길을 물은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가면 어디로 가리이까라고 하는 그 길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제 다음 왕이 오를 만한 그런 기회이고 그가 유력한 사람이었지만 이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행로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여쭙는 그 길을 선택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순간들이 종종 올 때가 있습니다. 절호의 기회에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내 판단과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당장 그것을 성급하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주님께 여쭙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에 따라 순종함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와 같이 길을 묻는 다윗, 이제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간다면 어디로 가리이까? 라고 묻는 이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기다림을 볼 때에, 기다림을 생각할 때에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헤브론이 군사 요충지거나 어떤 천혜의 자원이 있는 그런 땅이어서가 아니라요, 그 땅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지역이죠. 우리가 길을 묻고 또 새로운 길을 택할 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이든 또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 다윗이 걸어온 그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가드 왕 아기스 아래에서 이방 왕의 신하가 되어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오늘 다시 일어나 헤브론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과의 연합하는 자리,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로 그가 다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 주님과 교제하는 헤브론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다윗이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다의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 거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먼저 찾아옵니다. 다윗이 그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자신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특별히 행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의 왕이 되겠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한 바도 없습니다. 그는 다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헤브론에 즉 주님과의 연합 가운데 머물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먼저 다윗을 찾아와서 그에게 먼저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머물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해답입니다. 많은 활동을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이제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랬어. 이제는 내가 다 하고 많은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해답이 아니고 또 반대로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는 그것이 해답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기름 부음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지금 두 번째, 다윗은 총 3번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는데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은 바가 있죠. 하지만 그때도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그가 바로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는 또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을 섬긴다는 그것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으로 두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함께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잘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다윗처럼 기름을 부으시고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는 우리 주변에서의 역할도 우리 주변과의 관계에서의 역할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어떤 일에 대한 부담을 가졌고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즉시로 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내가 당장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사명 주셨는데 그것을 몰라본다라고 상처를 받거나 혹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분명하게 기름은 부음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즉시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격으로 따진다면 이미 그는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가 거둔 업적도 그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시고 세우신 후에 많은 훈련과 검증의 시간을 보내시며 그를 만들어 가셨던 것과 같이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 스스로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다윗을 찾아오게 하고 다윗을 인정하게 만드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내 스스로 일어나고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거나 사람들의 반응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점만을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살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어지고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처럼 하나님의 시간까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는 그가 육신을 따라 행할 때도 있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쓰디쓴 열매를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았고, 다시 주님을 붙들면서 다시 주님과 연합하기를 힘썼습니다. 주님께 길을 물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과 연합하기를 힘쓰고 또 그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길, 올바른 신앙을 걸어가는 참된 방법이라는 것을,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요 사울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스보셋은 40세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고 2년 동안은 평탄하게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약 5년에 걸쳐서 이 다윗과 분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싸움에 있어서 다윗은 사울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도망가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맞서서 치열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전쟁을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이 시간, 이 7년의 시간은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또 하나의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울만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면 다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스보셋도 다윗과 동족이고요, 또 사울의 사위였던 다윗과도 어느 정도는 가까운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또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그 상황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다림의 때를 보내는 동안 우리의 삶에는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질 때도 있을 것이고요, 한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고 지치지 않았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이르렀을 때 그는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소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문제를 넘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그런 경험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또 동행하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또 믿음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로 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까지 어렵고 험난한 길을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을 함께 묵상하면서 본 것이 바로 그것이죠. 죽음과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위험한 길들이었고요, 바닥까지 낮아지는 아주 비참한 걸음이었고요, 또 때로는 자신의 가족들도 다 잃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뻔한 위기의 순간들을 다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고 주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주님과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한 때가 되었을 때 그는 가장 영광스럽고 기쁜 역사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면, 이 기다림의 때를 주신다면 그 목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내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체험, 주님과 연합하는 그 시간을 허락하시려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던 다윗과 같이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며 주님의 사랑과 연합을 더 풍성히 하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